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차드를 아시나요? 사하라 사막 인근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한 나라인데요. 우리에게는 이름도 낯선 나라지만 한국인 선교사님들 20여 명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이제 차드 사람보다 더 차드 사람 같다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차드 선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드 한국인 선교사 1호 양승훈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프리카 차드 한국인 1호 선교사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알고 차드를 가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1995년도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여러 선교지를 일단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쪽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본부라고 한정국 선교사님 통해서 훈련이 있었어요. 네. 그 훈련에 참여하면서 차드라는 한 종족의 그 연구 자료를 제가 제출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차드가 지금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그 당시에는 한국에 거의 뭐 알려진 바가 없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족을 맡아서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의 그 불어권 선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무주의계 선교회 총무가 저희 그룹에 같이 있었어요. 네. 그 총무가 차드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지역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차드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고 선교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가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곳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차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네. 아니, 이게 저 같으면 일단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고 두렵고 말도 막막하고. 안 통하고. 네. 예. 말 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약간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프리카로 간다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아내도 동의를 해서 함께 선교지로 갔는데 저에게도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교사를 필요로 하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제 차드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선교사님 이제 가셨는데 정말 아는 분 한 분도 없이 가서 실제로 아무도 안 계시던가요? 네, 저희가 이제 1995년도에 네.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차드를 결정할 때에는 듣기로는 한국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분 한 가정이 사진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아니 어떻게 그분을 혼자 아니, 거기 사진관을. 그러니까 어떤 거기까지 사연으로 거기서 원래 이제 그분은 이시우 집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충무로에서 사진 현상을 하시는 전문가셨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부 아프리카나 동부 아프리카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업을 통해서 진출을 했던 시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때는 사진관 하나였지만 작은 사진관 하나였지만 현지에서는 중소기업처럼 엄청난 수입을 올렸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전문가 한 사람을 카메룬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모시고 간 거죠. 그분이 이시우 지사님이신데 이제 카메룬에서 사진업을 하시면서 한 2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모으셨고요. 그걸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카메룬 북쪽으로 개인 사진관을 열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띄우셨는데 일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카메룬 북쪽 넘어 있는 차드라고 하는 나라로 컨테이너를 보내게 된 거예요. 가보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뭐 아프리카니까 똑같겠지 하고 가셨는데 카메룬 북쪽보다도 수도가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인데 수도가 카메룬 북쪽보다도 못한 정말 가난한 나라였던 거예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20년 동안 일하시면서 정말 많은 그
돈을 버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부자가 되셨죠. 네. 아니, 그러니까 선교나 봉사 차원이 아니고 사업차 가셨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셨다니까 네, 네. 나 진짜 한국 사람들 네, 대단하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아무리 돈을 벌어도 혼자 가서 그렇게 지내시긴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선교사님 갔더니 한국분 계셔서 너무 반가우셨겠어요. 서로가, 예. 네. 사실 이제 저희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분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이시우 집사님, 홍준표 권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이분들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제발 한국 선교사 한 가정만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곳에 이제 갔다라고 여겨지고요. 저희가 선교 그 차대에 들어가기 전에 또 나중에 보니까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사실은 그분이 이러시죠. 그런데 들어가셨던 거예요. 들어가셨다가 그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그냥 나오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제가 가장 오래된 이제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서로 너무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한국 분들이 덜어 계신가요? 지금은 교민은 여전히 사진관 하시는 한 분. 네. 거기 자손들이 좀 이렇게 번창해야 될 텐데. 네, 사위가 이제 그분들은 원래 계셨던 분들은 나오셨고요. 네. 사위가 현재 한국 명예영사로서 사진관을 하시면서 차대에 계시고요. 아, 따님이랑. 따님은 가족은 2008년도에 내전이 있었어요. 네. 반군이 수도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폭탄 떨어뜨리는 거 다 보이고 그냥 총알이 날아다니고 저희가 이제 피난을 하면서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이 도로 주변에 널려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인하고 자녀들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해서 한국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남편 되는 사위만 현재 차드에 교민은 그렇게 딱 한 분이고요. 어머나. 그리고 굿네이버스 많이 알려져 네. 있는데 굿네이버스의 지부장 가정이 한 가정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유엔 산하에 있는 뭐 세계 식량기구 네.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 한 3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 수녀님 한 분. 그 외에는 다 선교사가 한 20여 명이 지금 현재 차대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네. 아주 독특하게 한국 교민이 대부분 다 선교사인 독특한 교민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와. 여전히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들이 그래도 많이 와 계셔서 처음보다는 많이 든든하시겠어요. 그럼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만나서 얘기 나누고 커피 한 잔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좋고요. 서로가 가족처럼 지내요. 그래서 자주 집에 가서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매주일이면은 선교사가 주로 이루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도 은사메나에 오면은 항상 주일 오후에는 한인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한인 예배를 드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이제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너무나 큰 위로 격려를 서로에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매 주일이 전 교민 행사네요. 그렇죠. 모든 교민들이 다 모이는 거죠. 네. 거의 100%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네. 수도를 온다고 하셨는데 지방에 계신 교민께서 네. 얼마나 걸리는 거리를 오시는 건가요? 거리로는 한 300km에도 계시고요. 한 500km에도 계시는데 오신다고요? 근데 오시려고 하시면은 거의 1박 2일로 오셔야 되고요. 500km 떨어지신 분은 KTX 같은 거 잘 길이 없을 거 너무나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도 가끔씩 수도에 오시면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오시는 거겠군요. 네, 네네. 아니 차드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웬만하면 한국 분들이 교민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까지 안 계시나 싶은 것이 네. 또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곳인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네. 차드는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륙 국가이고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세계 최대 사막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요. 더위도 굉장히 강하고요.
제가 차대에 있으면서 가장 더웠던 온도가 53도.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열악하죠.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의 더위 상상하는 바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하라 사막권이어서 더욱 그런 더위가 심하고요. 그 사막권에는 또 사마라탄이라고 하는 사막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모래바람. 네, 사막 폭풍이 불어오면 뭐 그냥 어두컴컴해지죠. 이제 그런 환경 그리고 말라리아 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진출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네. 또한 무엇보다도 불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차드 아랍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차드 또는 불어권 아프리카 전체에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네. 그럼 선교사님 원래 불어를 공부해서 가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뭐 사실 불어를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고 독어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불어권 지역 아프리카로 선교 떠난다 하니까요. 저희 파송교회가 신반복교회예요. 네. 신반복교회 담임 목사님이 홍문수 목사님이신데 홍문수 목사님이 원래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하시고 석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저희가 불어권 지역으로 간다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그 모제라고 하는 불어 문법책이 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21과 23과까지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 1대1로. 네네네. 그 외에 성도님들 중에 불어 배우시고 싶은 예. 한 10여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불어 공부반을 열어서 네. 딱 23과까지 공부를 하고 차드 들어가기 전에 프랑스로 가서 불어를 한 9개월 정도 배우고 차드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소통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차대에 들어갔어서는 아주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한 소통 정도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의 3년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어떻게 지내면서 네. 아무리 배워가도 네. 또 현지는 다르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언어 배울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문법만 간단하게 하고 프랑스에 가서 불어를 배웠기 때문에 언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뭐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은 프랑스가 이번 뭐 올림픽에서도 그랬지만 원래 각종 유럽에서 동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소매치기나 도둑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카드를 넣었는데 옆에 외국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제 카드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사라진 줄도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친절하게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은행에 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쓴 거예요. 그 사이에 다 쓰고. 네, 다 쓰고요. 그때 또 1997년이 한국의 IMF였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남은 조금의 재정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써버린 거죠.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가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공부한 곳이 알베르빌의 선교사 언어학교였었어요. 그곳에서 미국 선교사님들 세계 각처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함께 한 20여 가정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특별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던 모든 그 재정을 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 어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뭐 얕은 그 불어를 처음 할 때는 각종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요. 차대에 가서도 언어가 자유롭지 않았으니까요. 3년 동안에는 뭐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참 겪었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정세라고 하나 아까 내전 언급해 주셨는데 네. 거기 이슬람 국가죠? 네, 준이슬람 국가예요. 예. 네.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나라는? 차드는 한 65% 정도가 이슬람이고요. 네. 그리고 가톨릭이 한 18%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개신교가 한 10% 정도 되고요. 네. 종족이 180개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 종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북부는 이슬람 이기 때문에 그 종족에 속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있고요. 그리고 정령숭배 지역이 있어요. 가지고 정령숭배? 네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들이에요. 네. 그래서 무슬림들끼리의 권력 다툼이에요. 뭐 시아파, 수니파 뭐 이런 그런 종교적인 다툼은 아닌데 예, 예. 종족에 아, 따른 어떤 이슬람 가운데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현재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 부족과 반대되는 부족이 이제 반군으로 지금 현재 계속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나라이기는 합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 사람이 한국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진관 네. 사장님도 계셨고 네. 또 다른 이 선교사님들도 이제 많이 좀 오시고 그래서 네. 주일마다 막 축제처럼 네. 예배도 드리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갑자기 모든 어려움이 다 풀린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제 현지 사역에서는 뭐 제가 처음 들어갔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단 이제 기후에 적응하는 거였었어요. 네. 기후가 너무 더웠어요. 어떻게 정말 사세요? 더웠어요. 네. 전기가 없어요, 거기다가.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 너무 더워서 초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물을 끼얹어요. 아, 그래서 그냥 바닥에 누워 있으면 그 옷이 마르면서 열을 앗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한 서너 시간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옷이 바짝 말라서 다시 한 번 더 그냥 물을 끼얹으면 또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저희 그 막내 아이가 3개월 되어서 차들 들어갔거든요. 어머나. 이제 첫째는 이제 3살이었고. 아이고. 이제 그 아이가 뭐 밤에 더우니까 울죠. 네. 울면은 옷 입은 채로 두고서 부채 들고 붙이면서 이제 이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물을 뿌리면서 붙여가면서 밤에 아이들 잠들 때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기후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처음 들어가서 이제 현지 질병들 이제 계속해서 말라리아와 그 여러 가지 그 풍토병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그러셨겠네요. 있었는데 급성 말라리아에 걸려서요. 뭐 그런 질병들을 극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렵고요. 문화적으로 또 현지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현지 문화가 관계 중심의 문화예요. 우리들은 이제 시간을 엄숙하게 지켜야 하고, 네. 그리고 어떤 업무 중심의 문화라고 한다면은 현지인들은 업무 중심이 아니에요. 시간을 지키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잡으면 약속 시간에 가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충분하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얘기를 나누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이 한참 늦어서 가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온전하게 형성하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럼 기다린 사람은 다른 관계. 그렇죠. 근데 현지인들은 기다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업무 중심 사회에서 온 사람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전화를 놓기 위해서 약속을 10시에 잡았는데 온다 한 것이 3개월 뒤에 와서 전화를 놓아준 거예요. 그 전화를 할 때마다 네, 곧 갑니다. 곧 이제 출발했습니다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하고서 그래서 이제 제가 화를 막 내잖아요. 나중에 한번 와서 뭐 어떤 약속을 지켰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10시부터 오후에 왔는데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당신을 기다렸다. 아니 어떻게 내 시간을 뺏어갈 수 있느냐. 시간은 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하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어머. 자기들은 충분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 관계 맺는 일들을 형성하고 왔는데 내가 뭐 잘못하겠느냐, 한 게 있느냐. 당신 화내니까 우리의 관계를 깨뜨니까 당신이 잘못된 거야.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적반하장. 그런 문화적인 화가 어려움. 나요. 네네. 그런데 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의 그 관계 중심 문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시계가 많지 않은 거예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면서 일이 있을 때 함께 공동체 문화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을 지켜서 탁탁탁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다를 뿐이에요. 네. 욕심이 많이 없는 분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계속 살면 상관이 없는데 행복 만족도도 높고 한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이러면서 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때는 빈국들일수록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다고. 네. 근데 그게 깨져가는 게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매체들이 보급이 되면서 남들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고 어설프게 따라하게 되니까 네. 아,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지라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사실 차드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정말 많이 웃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 얼굴 보시면 저도 그 사람들 속에서 네. 굉장히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점점 좀 각박해지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네.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요. 네, 네. 네. 근데 기본적인 배고픔이 너무 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다른 행복이 더 있으신 거였을까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가장 최저 삶, 어떤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은 필요한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차드이고요. 차드에 제가 처음 들어갔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개발도 필요하고 사회가 발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관계 중심적인 문화, 행복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사회가 발전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참 고민이긴 진짜 어려운 합니다. 부분이죠. 그러네요. 네. 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 이제 선교사님은 진짜 차드 분 다 되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오늘 의상도 헌팅 네. 의상이신 거죠? 네, 이게 이제 차드에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예식에 참여할 때 정장처럼 입고 다니는 그런 현지 옷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차드 분들도 정장처럼 이 옷을 네, 이 옷을 많이 입습니다. 네네네. 근데 선교사님 지금은 좀 적응하셨지만 처음에는 그 화를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처음에는 아니, 정말 3개월 동안 전화를 안 놔주다니. 네.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선교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라리아 처음 걸렸을 때요. 저는 이제 선교 준비를 많이 해서 아프리카 가서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병균 하나가 제 몸속에 들어오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먼저 배워야 하는구나. 이 사람들을 먼저 알아가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에 와서는요. 저도 이제 약속 시간에 늦어도 누가 손님 오면 그냥 충분히 얘기하고 나중에 그냥 전화 한번 하는 거예요. 아, 곧 가, 기다려 조금만 하고서 뭐 한 3시간 늦게 가도 그 사람들이 화를 안 내요. 그게 그들의 문화니까. 그게 충분히 이제 그게 저도 이제 더 편한 거예요. 오히려. 다행히 저희 녹화 시간에는 안 늦고 다. 네, 한국에 오면 한국 시간을 지키려고, 한국 문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차드가 한국보다 더 편하다라는 생각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한국에 가끔 들어왔었을 때요. 한국에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서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얘기하는 줄 알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고 가는데 그냥 얘기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전화하면서. 네, 나중에 봤더니 무선 이어폰으로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그 무선 이어폰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한국에 오면 그 처음에 그 버스를 탈 때 요즘은 카드여서 문제가 아닌데요. 그때는 이제 현금을 내거나 토큰을 내야 되는 때였었어요. 현금을 낼 때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버스 운전수 아저씨께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볼 때마다 이상하듯이 보고 뭐 그 지하상가 엄청나게 사람이 많잖아요. 네. 지하상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막 걸음이 안 떼지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서 왔었을 때 한국은 내가 살 곳이 아니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차대에 가면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다 아는 것이고 제가 다 아는 문화니까 제가 주도를 하잖아요. 몇 년 만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한 10여 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자녀분들을 거기서 이렇게 계속 함께 계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까지 이제 아이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현지 고등학교. 네, 거기 현지에서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학교를 다녔고요. 불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어로 공부를 하면서 근데 고등학교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차드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프랑스의 대학을 하고 현재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어려서 계속 같이 차드에서 지냈었죠. 네. 어린 시절 차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뭐 허벌판인데 그래서 같이 모래놀이 하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자라고 날씨가 덥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차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이 있는 나라고 또 엄청 차드라는 나라가 주는 그 평안함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빠 이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아빠 이제 차드에서 있은 지가 27년이 됐으니까 자기는 차드 27살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빠의 모습도 보면은 진짜 차드 사람처럼 항상 살아오셨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항상 어딜 가나 차드 현지 의상을 항상 입으세요. 근데 차드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양복도 입고 하는데 아빠는 항상 그 차드 의상을 입고 어디든 다니셔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차드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아빠가 이제 요즘 차드도 사람들 이제 포크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아빠는 항상 손으로 계속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너무 차드 사람 같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진짜 아빠는 그 차드 사람처럼 사는 게 이제 몸에 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드 이제 내전 일어났을 때 다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는 그래도 일단 좀 있어 보자. 현지인들, 목사님들도 다 계시고 현지인들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나갈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남아 계셨어요. 부모님.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차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크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내전 났을 때 저희가 프랑스로 피난을 갔었어요. 근데 피난 가서도 차드가 이제 가면 안 되는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그게 풀리자마자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더니 가장 먼저 다시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가면 안 되고 좀 여행 자제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제일 먼저 차드로 들어가신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모습 보면서 이제 오빠나 저도 좀 많이 놀라고 왜 지금 가야 되냐 하고 너무 무서웠는데 또 부모님이 거기 가셔서 또 많은 또 열매들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바로 또 오게 하셨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또 저희도 그때 갔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기억들이 좀 다시 좋게 바뀔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지금 이제 어떤 사역을 주로 차드에서 어떤 사역이 가능할까 네. 하실까 궁금합니다. 차드는 그 토탈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사회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전통 문화에 너무나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저개발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 개발할 수 있는 사역들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도 무슬림이 주로 이루고 있고 사역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서부 브로큰 아프리카 지역이고 특별히 차드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처음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모아서 대학생 제자 훈련을 먼저 했었습니다. 대학생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가운데 3년이 지나니까 3명이 전임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헌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EMT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현지 교단인데 그곳에 주요한 목회자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요.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린이 사역,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런 어린이 교육 사역 쪽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불업권 선교회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6가정, 독신 2사람 이렇게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가 맡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가 필요해서 신학교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개발 사역, 그 여성들을 위한 사역, 뭐 이런 사역들도 하고 있고, 미전도 종족 정탐하면서 미전도 종족 정탐하는 그리고 개척 사역, 뭐 이런 사역들, 다양한 사역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구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 개발 사역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문화 차이가 아주 많이 어려움이 됐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전해지는 문화적인 다름이 많이 있죠.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서부 불어권 아프리카에서는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허락을 합니다. 이게 이제 블랙 아프리카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선교가 아주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 이슬람 종족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면 당장에 돌 날라오고요. 저희 현지 선교사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훈련해서 그런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이제 명예살인이 가능해요. 명예살인이 가능해서 이제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밤중에 그 사람의 집을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저희가 마침 그곳에 잠을 잤던 것이 아니라 친구 집에 놀러 갔던 거예요. 자기 집에 불난 것을 보고서 그냥 언자매나 저희 센터로 와서 이제 신학 교육을 좀 받으면서 도망쳐 와 있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슬람이에요. 이제 그런 지역은 그곳은 이슬람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한 정령 숭배 문화, 그러니까 그 폴크 이슬람이라고 하죠. 그런 민속 이슬람이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자물쇠가 있는 거예요. 그곳은 이슬람, 또 안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런 정령 숭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차드의 이슬람은 대부분 수니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강경파 이슬람으로 진행해 갈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그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차드 호수 주변에 보코하람이라고 아마 극단 이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타이어를 씌워서 그냥 휘발유 뿌려서 그냥 살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선교사의 사진을 저희가 받았어요. 너무나 처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 보코하람들이거든요. 그런 극단 이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친절하고 착한 그런 무슬림들이에요. 변화되긴 진짜 어렵죠. 예, 그렇지만 두 가지의 열쇠를, 자물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최근에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놀라운 은혜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막 명예살인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께 어떤 해코지 같은 건 없었을까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청 친절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많이 대해주는데, 그러나 현지인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허락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종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를 하거나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극단적인 이제 핍박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남부 지역이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정령 숭배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공격을 가해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 중에 가장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지역이 올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제 수도 언자메나에서는 5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추장이 주술사예요.
이 주술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3일 안에 죽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네,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물재판이 일어나는데 어떤 재판인가 하면은 세상 법정에서는 결코 이제 그 증거나 이런 걸 찾을 수 없어서 재판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 마을로 데려와요. 그러면 주술사가 주술을 걸어서 그 마을 옆에 냇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또 주술을 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건너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건너갔다 오다가 3번 보이고 빠져 죽어버려요. 근데 죄가 없으면 건너갔다 와요.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졌거든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추장이 자기의 동생을 부추장인데요. 예배에 참여하게 했어요. 어머머. 왜냐하면은 뭐 나쁜 말 한마디만 하면은 감시하게 네. 쫓아내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분이 1년 동안 예배에 참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1년 믿게 동안 되는 그렇게 꾸준히 계속 듣게 말씀을 되니까. 들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마을이 뱀을 섬기고 소를 섬기는 마을이에요. 네. 이제 그 저희 사역자에게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가 하면 그 사역자가 이제 이 가즈라고 하죠. 아주 이런 흙집으로 되어진 그런 가즈라고 하는 현지인 집이에요. 네. 뱀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뱀 2마리가 들어와서 이 사역자를 공격한 거예요. 어머. 3번이나. 그런데 캄캄한 전기가 없는데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3번을 피했는데 다 뱀 공격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뱀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어떤 공격들, 또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가해서 이 사역자가 3년 반 되면 번아웃을 겪게 돼요. 어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은혜의 현장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곳에서는 정말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것이 저희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선교사님 원래는 신반포 교회 교육 전도사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그 중학교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별명이 이제 목사였고요. 네,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네. 그런데 목사가 되되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시골에 보니까 다 좀 연세 드셔서 목사님들 오시고 하셔서 젊을 때 시골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저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신대원을 들어가서 그래도 교회 시스템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사역지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했던 곳이 신반포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90년대였는데 초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신반포 교회가 선교적으로 청년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고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시면서 교회 비전을 선교에 맞추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선교적으로 맞추어지기 시작해서 선교 축제라는 것을 매해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해는 2번 봄과 가을에 했는데요. 그때 선교 축제를 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 번역 선교에서 만들었던 어서와 주세요라는 영상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지역,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천국 갔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 지구상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만약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그런 곳에 나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저의 선교의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차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중학교 때부터 농어촌 선교를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품으셨는데 그게 저 멀리 차드에까지 가서 진짜 제대로 농어촌 선교를 어촌은 아니고요. 농촌 선교를 네네네. 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네요. 네네. 네. 차대에 가봤더니 더
그냥 열악한 농어촌이구나. 예, 수도이지만 예.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완전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면서 뭐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차드에 사실 척박해서 농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많은 또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있으시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 필요하시죠. 동력자가 필요하고요. 네, 네. 그런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차드로 초청하는 마음을 좀 전해 예, 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차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쉽게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 곧바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면 차드로 오십시오. 차드는 그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집중 관심 지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십시오. 네, 저는 처음 차드에 들어갈 때 미전도 종족에 대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어권 선교에 최초의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준비하느라고 저의 그동안에 한 20여 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세 가정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하고 있던 많은 사역들을 그분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각자가 사역을 개발하기도 있고도 해서 저는 미전도 종족 좀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없을까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네.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카넴 왕국이라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최초의 이슬람 왕국을 이룬 블랙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이슬람 왕국이었었어요. 천년대에 이미 이슬람 왕국을 이루었던 왕국이었어요. 차드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미전도 종족이기도 하고요. 90만 정도 되는 종족인데요. 이 카넴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카넴 왕국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넴 왕국에 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 마사꼬리, 도시라고 해도 한국 시골보다 못한 곳이에요. 네, 그 마사꼬리의 모래 위에 현재 센터를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99.99999%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카넴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좀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곳에 사역하면서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함께 동역하는 젊은 선교사, 새로운 선교사가 있는데요. 서광, 이연비 선교사라는 선교사 가정이 아이 2명인데 거기도 이제 저희 들어왔을 때처럼 1살, 4살 있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사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건강하게 함께 동력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함께 저희 팀으로 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2가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차드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그리고 차드의 모든 마을의 교회가 이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 하나고요. 또 2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차드 사랑 이것이 저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만 남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막의 인도자입니다. 네. 사하라 사막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제가 그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그 도전지구 탐험대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팀들이 오셨어요. 그 팀들의 통역을 맡아서 아.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횡단하는데 사막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요.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지역인데 그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반드시 사막을 가장 중요한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인도자가 필요한데 그 인도자가 제대로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인생이 사막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교도 사막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막의 인도자입니다. 아멘. 예. 네. 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선교사님께 기름을 부으사 차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을 우리가 함께 증인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멘. 140여 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첫 발자국이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 된 것처럼 선교사님의 또 발걸음이 차드 기독교 역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세준의 선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곡일까요? 오늘은 찬송가를 청해 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 네. 예, 이 찬송을 선택해 주신 이유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차드가 열악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지냈던 것이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님 계신 곳은 천국이었던 것이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제 애곡 중에 한 곡이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그 마음 담아서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